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까지는 꿈새 사순절을 고난 주간에 했었죠. 그리고서 부활주일을 맞이했는데 올해는 고난 주간보다 한 주 전에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주 전에 땡긴 이유가 고난 주간에 꿈새 사순절을 또 매일 새벽마다 하고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으니까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이 뭔가 굉장히 막 일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한 주간 전에 꿈새 사순절을 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은 좀 차분하게 가만히 주님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올해는 한 주 전에 꿈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했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어제 그제 평안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인데 특별히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십자가 예배 이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은 예배 중에 메시지도 그렇고 또 메시지 붙들고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고난주간에 목요일도 성목요일, 또 금요일도 성금요일 이렇게 부르면서 목요일도 예배하고 금요일도 예배하고 고난주간에 다른 걸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요일은 예배 안 하고요.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마다 기도회 또는 모노 드라마 또는 그런 거를 가졌죠. 근데 올해는 십자가 위에 7 말씀을 중심으로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가집니다. 그냥 전체 시간은 그냥 1시간 안에 메시지는 따로 없고요.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갖습니다. 내일 모레 성금요일 예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이죠.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또 같이 나오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주님 앞에 시작하겠는데 이 시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또 특별히 오늘 예배 중에 순서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또 감동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 예배 이 저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또 예배부, 또 목회자 직원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는 분, 성경 봉독하시는 분, 모든 섬기는 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 수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아버지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수요 저녁 예배, 십자가 예배 섬기는 남녀 형제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순서 맡은 분들, 또 드보라, 또 다드림, 예배부, 목회자 직원들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힘을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깊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 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깊이 체험하는 이 저녁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령이 상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녁에 주님 앞에 깊은 질문과 또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형제자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깊은 간구 또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 삶에 같이 계시는 것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형제 자매들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 깊이 경청하며 겸허한 마음으로 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죄인 중에게서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나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님도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주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아주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아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 나를 보호하시고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또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또 말씀으로 우리가 접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역사가,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을 붙드시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섬기는 두보라 찬양대와 그리고 많은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귀한 그늘 아래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십자가의 말씀을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2018년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배로 사모하며 달려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각 분야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워가며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신실한 리더십이 작동되게 하시고 공의로 치리하게 하시며 한미무역 협상 그런 상생의 협력 관계로 이어가기로 담당자들에게 지혜 안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사오니 상호 평화의 관계로 화통하고 형통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83이 열리고 상호 성장케 되는 새로운 결단 소망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의 세터민들이 이 땅에서 최선으로 정착하며 복음을 만나며 통일 이후에 북한으로 가 선교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문화 가정마다 온전히 이 땅에 적응하고 각 고국에 또한 귀한 복음의 파수꾼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락 성결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싸움 운동 온 세계 선교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당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각 부서마다 신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말씀삼 성경대학의 과정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신자반 형제자매들 각 지체들마다 복음을 확신하고 교회 공동체에 잘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양육반 제자반 리더십과 스태프들 수강생 모두 합력하여 격려하며 중보하며 사모하며 그 훈련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인문학 독서 모임 또한 교구 리더 모임 묵상 나눔 전도 폭발 또한 마더와이즈 과정들도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미름 성경 구절을 묵상하며 암송을 도전해가게 하여 주시고 성격 통독 2000 목표로 온 성도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성지순례 최선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공동체장 훈련 일정도 상호 격려하며 검련하며 최선으로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M과 수강생들이 힘써 배우고 익혀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4월 15일 찬양 세미나를 통하여서 영성과 음악성을 더 연단하고 신실한 예배자들로 성장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일학교를 통하여서 특별히 양성평등교육들이 다시 한번 복음적인 관점으로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사회적으로 미투 현상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부터 성경적인 총체적인 그런 교육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억압의 관계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억울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일터에서도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사랑의 언어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의 다이어트와 근력운동에도 기초가 필요하듯이 우리 말씀에도 신앙의 기초 근력운동을 묵상과 기도, 찬송의 능력으로 잘 연단해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의 기초가 말씀 묵상에 있사오니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용기, 결단, 인내, 성령을 부어주셔서 특별히 우리 각 교구마다 지도 목회자님들에게 목회 현장마다 목자의 심정으로 목양하며 또한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임원단들의 수고의 걸음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에 헌신하는 다드림 찬양단 또 임 목사님 리더십 더하여 주시고 단원들 모두 합력하여 감사 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불어 찬양대 찬양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수고와 헌신이 더 깊어지고 대원 모두 영성 막성 더 훈련하고 감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더불어 찬양대 남녀 혼성 찬양대로 변화를 또 준비하고 있사오니 모든 과정들 신실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 목사님 찬송가 부르기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우리 각자도 사모하고 찬양에 대한 안목과 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그 설교 말씀 속에 우리의 감사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 목사님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견을 더하여 주시고 영성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양 은사대로 선신하는 걸음마다 예배 안내 손길, 직원들의 수고 헌신을 중보하며 감사합니다. 예배 시종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에드윈 파커 목사가 작사 작곡한 곡이 오늘 찬송입니다. 그는 미국의 하트포드에 있는 회중교회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파커 목사님은 찬송가에 애착이 많아서 작사는 물론 작곡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찬송은 1888년도에 자기가 설교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작사 작곡해서 설교에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1889년 발행된 기독인 찬송가집에 처음으로 실렸습니다. 시인으로도 활동하였던 파커 목사님은 이 찬송 외에도 200여 편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211장 찬송가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같이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김한순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소
다드림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드보라 찬양대 또 십자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드림 찬양단도 또 드보라 찬양대도 다 십자가를 주제로 한 찬양 준비하셨는데 감사하고요. 또 성경 봉독 또 기도 섬김 감사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그때 거기에 설교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설교의 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설교 말씀 또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고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는데요. 근데 이 사복음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보통 평범한 성도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각 복음서의 특징이 뭔지 또 어떤 독특한 특색들이 사실은 다 있는데 보통 성도들은 그거를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또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읽고 또 연구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특별한 분 아니면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독특한 각기 다른 특징들을 이해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과 목회자들도 사복음서를 설교할 때 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합쳐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또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를 묵상하고 설교하고 또 은혜를 받아온 방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고요. 마태복음을 어떤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다. 그러면 마태복음 안에서만 말하자면 마태복음이 가진 독특한 특징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더 새롭고 은혜롭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책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를 공부할 때 그렇게 책별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관련 구절들을 짚어보면 누가복음은 하여튼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책이고요. 그래서 별명이 여인들의 복음서 이런 별명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굉장히 많죠.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젊은이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스타벅스 커피 하면은 이미 블렌딩한 커피죠. 그러니까 커피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를 스타벅스라는 회사에서 어떤 거 몇 프로, 어떤 거 몇 프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블렌딩을 한 거예요. 근데 블렌딩 뭐를 몇 프로 하고 어떻게 했느냐? 그거는 그 회사의 영업 비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스타벅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블렌딩한 커피, 섞은 커피, 조합한 커피, 이제 그 맛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은 스타벅스 커피 하면은 그 맛에 길들여지는 거죠. 훌륭하고 또 스타벅스 말고 다른 이런저런 커피 메이커들이 각기 나름대로 독특한 맛을 가지고 블렌딩들을 하죠. 근데 이제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블렌딩한 거 말고 어떤 종류 커피 그 하나만 이렇게 해서 마시면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맛이 심플하죠. 단순하죠. 그래서 커피 그 하나하나마다 가진 독특한 맛이 이제 자꾸 마시면 그게 이제
맛이 느껴집니다. 남미 쪽에서 그 생산되는 커피는 그쪽이 이제 화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스모키한, 그러니까 화산 뭐 이런 비슷한 향이 뭐 느껴진다 그러죠. 저는 그런 것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커피 취향이 섬세하지는 못한데요. 그래도 커피 중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 아프리카 커피를 약간 진하게 해서 마시면 참 진짜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다모라는 커피가 있는데 그거는 진짜 맛이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시다모라고 하는 커피를 드립으로 잘 내리면 진짜 맛이 괜찮고, 그리고 약간 덜 볶아서 신맛이 좀 나게 하면 그러면 그야말로 전문 용어를 써서 끝내줍니다. 시다모 커피. 커피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제가 지금 커피 얘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가만히 공부하면서 또 뭐 그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하거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어떤 복음서에 대해서 쓴 어떤 좋은 책이나 아니면 오늘 제가 요한복음을 그렇게 말씀드릴 건데 설교자 중에서 사복음서를 어떤 한 책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하는 그런 설교를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 마치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시다모 커피를 조금 덜 볶아서 신맛이 조금 느껴지게 하면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종류의 커피만 볶아서 그래서 커피를 만들어 먹는 이제 그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전하는 게 각기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 복음서 4개가 말하자면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고 또 묵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한복음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16절부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아까 잘 읽어주셨는데 이 부분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군인들한테 처형시켜라, 그래서 넘겨준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골고다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못 박히시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그리고 드디어 숨이 넘어가시는 그 장면까지, 여기가 이제 요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처형이 결정되고부터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시는, 말하자면 요 부분이지요. 근데 여기를 먼저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뭐 이런 거 많이 생각이 나고요. 또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고통스러워 하시고, 또 영화 중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쓰든지 영화로 만들든지 뭐로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생애에서는 십자가 사건이 중심입니다. 꼭 십자가 사건이 들어가죠. 근데 멜 깁슨이라는 감독이 12년에 걸쳐서 만든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화는 그 전까지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영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무시하게 예수의 십자가상의 고통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그냥 막 피가 막 낭자하고, 그리고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시는데
로마 시대의 채찍에는 그 가죽에 쇠 조각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채찍을 치면 이게 살을 파고듭니다. 채찍을 이렇게 띄면 살점이 떨어지죠. 근데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채찍에 맞는 장면이 꽤 길게 묘사가 돼요. 아주 처참하죠. 그래서 그 영화 보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는 아니고 하여튼 여럿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또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힘들어하셨다,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셨다, 그런 표현이 거의 없어요. 자, 요한복음 공부하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보세요. 16절,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처형시켜라. 처형 담당 로마 백부장 장교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다른 두 사람이 좌우편에 못 박혔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6, 17, 18절 아주 드라이하게, 아주 담담하게 그냥 묘사를 하지요. 넘겨줬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갔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못 박혔다. 뭐 여기에서 뭐 소설적인 묘사로 못 박힐 때 막 힘들었다든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로 막 올라갈 때 막 쓰러지고, 뭐 누가 수건을 줘서 막 땀을 닦고 막 그게 막 피를 닦고, 그런 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 뭐 그냥 남 얘기하듯이 드라이하게 그냥 그렇게 16, 17, 18절.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은 총독 빌라도가 그 당시에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인은 말이죠. 뭐 그 사람 죄인 여기 목에 걸기도 하고 또는 뒤에 걸기도 하고 또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그 사람의 죄명이 쓰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도록 명령합니다. 대제사장들이 막 항의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시오 막 그랬는데 빌라도가 놔둬라, 간섭하지 마라, 내가 총독이다, 내가 판결 내린 사람이니까 내가 쓸 걸 썼다 하고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 뭐 2절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속옷은 그냥 제비 뽑는다 그 얘기니까 예수님이 뭐 고통을 당하셨다, 뭐 힘들어 하셨다 그런 얘기 전혀 없죠. 그리고 25절부터 27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막 당신이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니라 남 걱정을 하시잖아요.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한테 요한아, 네 어머니처럼 좀 모셔다오. 또 어머니한테는 어머니 요한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지내십시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남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25절부터 27절에는 예수님이 뭐 고통스럽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남 생각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거를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숨이 끊어져 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성경 말씀을. 그래서 시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목이 마르셨겠죠. 피가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 탈수증이 있고 무지무지하게 갈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통 때문에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보다도 구약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해면에 스폰지 같은데
우슬초 이런 데다 해가지고 예수 예배 되시니까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조금 잠깐 맛보시고,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제가 지금 쭉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힘들어 하셨다, 고통스러워 하셨다, 가시관을 쓰신 그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 우리가 보통 십자가 관련된 찬양을 부를 때 굉장히 감상적이고 또 막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거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한 번은 CCC 찬양단이, 요즘은 그 찬양단 없죠. 옛날이니까. 굿라이프 중창단이 있었어요. 굿라이프 중창단. 근데 거기에 남자, 여자, 형제, 자매들 여러 명으로 된 중창단인데,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 CCC 굿라이프 중창단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여기에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솔리스트 중에서, 단원 중에 한 분이죠. 여자분 중에서 제가 이름은 옛날에 기억했었는데 유명한 사람이죠. 솔로로도 찬양곡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왜 날 위해 죽으셨나,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군 생활할 때인데 군 교회에 굿라이프 중창단이 와서 한번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군에 방위병으로 들어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굿라이프 중창단 멤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연관이 돼가지고 굿라이프 중창단이 창원에 있는 39사단 충성교회에 와서 거기서 찬양을 했어요. 그때 사단장님도 거기에 계시고, 거기에 꽉 차가지고, 교회가 꽤 커요. 근데 꽉 차가지고 중창단이 거기서 이제 찬양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근데 거기에 그 솔리스트 자매가 왜 날 위해 죽으셨나, 그 노래를 하는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군종병은 아니었는데 이런저런 그 군교회 이렇게 돕고 사역을 좀 했는데, 그날 주일이죠. 주일에 그 찬양을 그 집회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밤잠을 설친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들이 아리따운 여인이 찬양을 해서 밤잠을 설쳤다, 그게 아니고 진짜 그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노래하는데 그게 너무나 임팩트가 커서, 근데 나중에 거기에 굿라이프 중창단 그 형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자매는 그 찬양을 부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시는 환상이 보인대나 아마 그런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아주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각하면 보통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부터 30절까지 해서 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거기에서 중심 메시지가 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세요. 16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었어요. 근데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셨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끌고 갔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능동적으로 이거는 내 십자가야, 내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그냥 능동적으로 그렇게 걸어가셨다. 누가 막 끌고 가고 채찍으로 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셨다. 분위기가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죄명, 이게 말하자면 죄명인데, 근데 사실은 이 표현상으로만 보면 이게 범죄 사실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3개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사시던 때 팔레스타인에서 쓰던 언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람어입니다. 아랍어, 라자 밑에 비읍 받침 말고 미음 받침 아람어. 이게 이제 히브리어 하는 게 바로 이제 그 당시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라틴어로 쓰였다. 그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 말, 이거는 뭐 글자 그대로 헬라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비참하다, 처참하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왕이 거기 계시는 거다. 분위기가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이 끊어져 가는데도 그런 거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그렇고, 그 다음에 28절에 성경을 응하게 하려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다.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시니라.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그냥 평이한 말로 하면 돌아가시면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 큰 소리는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 거기에는 안 들어가요. 내용이 뭔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옛날에 독일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십자가 위에 7마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적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계실 때 한 말씀을 전부 다 찾아봤더니 그게 7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상칠언,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독일에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상칠언이 아니라 가상 제8언이 있을 수 있구나. 그게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내용은 뭔지 알 수 없지만 큰 소리를 지르고 돌아가셨는데, 그건 쉬운 얘기로 말하면 비명인 거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이 막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위에 붙어있는 팻말처럼 왕답지요.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 스스로 저 골고다 언덕으로 당신이 가실 사명의 길을 향해서 걸어 올라가셨다. 이제 이 분위기하고도 맞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30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제일 마지막 문장,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거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손, 발에 못을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피동적으로 사람들이 찌르고 죽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넘겨주셨다. 스스로. 이렇게 이거를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당신 스스로 버린대요. 사람들이 와서 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버린대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이룹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잡혀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 들어가시는 거예요. 요 점은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에서도 그런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요한복음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 떠나가시니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디도미라고 발음하는 단어예요. 파라디도미. 근데 이게 이제 3인칭 단수로 해가지고 예수란 분이 자기의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3인칭 단수로 하면 파레도켄 이렇게 이제 요게 바뀌어요. 어쨌든 헬라어 단어 써 있는 거 그대로 하면 파레도켄, 그러니까 넘겨줬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영혼을 그래 이제 넘겨준다. 파레도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16절에 있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자, 16절 보세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여기 넘겨주니라 있지요. 요거는 누가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사형 집행하는 군인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를.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사형 결정권이 있어요. 집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치자로서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재판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사형, 그리고 사형 집행해, 그리고 넘겨주는 거예요. 여기에 사용된 요 넘겨주니라, 여기 헬라어 원어로 파레도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넘겨주니라 파레도켄.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영혼을 넘겨주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이게 그대로 똑같은 단어 파레도켄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그것은 총독이 권한을 가지고 사형 집행을 결정하고 처형해 하고 넘겨주는 거. 근데 총독이 넘겨줬지만 사실은 총독이 넘겨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운명하실 때 어쩔 수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 이제 내 영혼을 하늘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파레도켄 넘겨준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거기에, 오늘 제 설교 제목이거든요. 2000년 전 그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신 당신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길로 당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그 길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 거기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말고 이제 지금 여기 우리 얘기를 좀 해보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져야 될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고 그러지요. 그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에게 져야 될 십자가를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찬송가 339장에 가사가 바로 그걸 얘기해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2절에 보면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몫으로 주신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근데 그 십자가에는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서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십자가가 다 똑같진 않아요. 이건 어떤 면으로 말하면 탈란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은사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인내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게 이제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죠.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은 십자가는 힘든 거잖아요. 예수님도 힘드셨어요. 요한복음에는 그게 이제 거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근데 십자가는 힘든 건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냥 힘겹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꾸역꾸역 참고, 이거 진짜 피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그 일 다 겪고 나서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 내가 어려웠지만 그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격이 성장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참고 나서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뒤에 가서 깨닫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저도 가만히 제 삶을 보면 그때 좀 깨닫고, 그래,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게 감사하지, 이런 십자가가 있는 게 얼마나 고마운가,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건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때는 막 어렵고 이거 도망가고 싶다 이러는데 그래도 용하게 대견스럽게 도망가진 않고 잘 참고 견뎠어요. 근데 이만큼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래, 그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었지, 이런단 말이에요. 좀 더 안 좋은 거는 어떤 사람은 지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과거 인생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내 지나온 인생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너무나 힘들었어. 하나님,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힘들기만 했나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그거를 지나고 나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거예요. 내 인생 거의 다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길 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고난밖에 없어.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더 최악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중간에 십자가를 내팽개치고 그냥 그 길에서 피해버리는 사람, 그건 더 최악이죠. 제가 저기 몇 가지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최상부터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보기에 십자가는 어려운 건데, 근데 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쉽지 않은 일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지. 주님, 제게 충성스럽게 보셔서 십자가를 맡기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잘 지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그때는 깨닫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피하고 도망가지는 않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닫고 은혜였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좋은 거고, 세 번째는 어쨌든 견디고 가고, 그리고서 이제 인생길 지나도록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게 그래도 괜찮은 거고, 그리고 안 좋은 거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팽개치고 거기에서 도망가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겠죠. 어떤 경우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뭐가 어려우십니까? 목사도요, 어려워야 기도 더 합니다. 이건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어려울 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서 제일 커다란 유익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점점 주님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어려우십니까? 왜 안 어렵겠어요? 가장으로서 어려우십니까? 당연할 수도 있겠어요. 또는
연세가 점점 드시면서 뭐 누구에게나 다 비슷한 거겠지만은 참 상실감이 크고 아유 내 인생 나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쓸쓸하게 이러는구나 이런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요즘 경제적으로 가정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애들이 속색일 수도 있고 또는 내 인생 걸어갈 미래가 불투명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져서 또는 내가 저지른 실패, 내가 저지른 잘못 이런 게 막 후회돼가지고 그래서 참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인지 간에 지금 내게 어렵다. 그걸 한번 십자가하고 연결시켜 보자는 말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나는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를까요?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1절, 2절 우리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내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로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한번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따라오고 싶으냐? 너한테 맡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인생 여정에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잠시 각자가 묵상하며 내 십자가, 지금 여기서 내가 져야 되는 내 십자가 묵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정의 일이 힘드십니까? 직장 일터의 일이 힘드십니까? 인간관계가 힘드십니까? 십자가 묵상 기도문을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귀담아 들으시며 묵상해 보시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339장) 다시 1절,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하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저 같은 길에서 면류관 어서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한 번 더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거기에 면류관이 약속되는 것을 이 시간에 묵상합시다. 많이 들은 얘기죠. 영어 표현으로 하면 면류관, 크라운이죠. 왕관이죠. 십자가, 크로스지요. 둘 다 C자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 없이 면류관을 바라는 것은 비기독교적입니다. 그거는 무당신앙입니다. 헌신과 희생 없이 상급과 복을 바라는 것은 그거는 다른 종교, 일반 종교에 얼마든지 있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면류관이 걸려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사실을 붙잡고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묵상 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낭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십자가 묵상 기도문 뜰 텐데 한 줄 한 줄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그리고 여기 기도문에 가정, 일터, 인간관계, 여러 가지 일, 이런 표현들 나오죠. 가장으로서, 가정주부로서, 또 직장인으로서, 또는 경제활동하면서 힘겹고 쉽지 않은 일 많겠지요. 주님, 제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다 같이 십자가 묵상 기도문 낭독하지요.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 저의 삶을 돌아봅니다.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저희 부족함이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닮아 십자가의 능력과 희망으로 살게 하소서. 피 흘리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주님을 본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써 주소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1절, 4절, 5절 깊이 고백하며 찬송합시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옥조카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환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 축복의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모로 영적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배불러지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라신 주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평생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모태 신앙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한 지 그렇게 오래는 안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감격스럽게 고백하신 체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신앙적으로 제일 행복하셨나요? 교만할 때 행복하셨나요? 내 위치를 주장할 때 행복하셨나요? 나 인정받으려고 애쓸 때 행복하셨나요? 그때는 당장은 내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없이 자신이 초라해지는 그런 것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성령께서 나를 책망하시며 얘야 왜 그랬니? 그런 음성이 들리진 않으셨나요? 언제 가장 행복하셨나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시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갔던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으셨나요? 이 시간에 잠시 고백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는데, 주님 그렇게 걷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걸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삶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각자가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아버지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를 부르신 그 은혜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목회직에 짐지어진 십자가 잘 지고 걸어가게 하시고,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따라 하나님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께서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당신 스스로 능동적으로 오르셨고, 당신의 영혼을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맡은 가정, 교회, 직장, 사업, 일터, 인간관계,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짐을 넉넉하게 지고 가도록 복을 주옵소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 이 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충성되이 여겨 이렇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격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옵소서. 거기에 면류관을 주실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들, 딸, 손녀, 손자 또는 결혼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자라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며, 공부하는 아이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이들, 결혼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 또는 걸어가는 인생 여정 복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 여정 내 십자가 지고 감사로 걸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그날에 하나님, 제 인생 주님께서 보내주신 소풍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옵소서. 모레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안고 업고도 걸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